1786년 미국 초기 입헌 국회에서 실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들이 의회의 의원들이 모여서 여러 날 동안 여러 의견들을 나누고 회의를 하는데 아무런 진전이 없습니다. 무려 5주나 계속해서 그렇게 지내는 동안 아무런 성과도 얻지 못하고 시간 낭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정치가요 철학자였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일어서서 이렇게 의견을 내놓습니다. 의회가 이렇게 가다가는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마치 어둠 속에서 진주를 찾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해력을 밝혀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생각은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시지 아니하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나는 우리의 토의의 모든 토의를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총 속에 하기를 간구하기 위해서 매일 아침 사무처리 시간 전에 기도회를 열 것과 그리고 목회자들과 교역자를 불러서 기도할 것을 기도해 줄 것을 주관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라고 그렇게 실제 의회에서 의견을 내놨던 거예요. 여러분, 그 의회에서는 이런 의견을 내놓을 만한 그런 이야기는 아니죠. 그러나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가 이런 모든 회의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합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이에 모든 의원들이 그것을 받아들이고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무에 앞서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이 해무에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서 이 해무를 주관해 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의 9월에 미 합중국의 헌법이 드디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새 시대의 놀라운 역사가 그렇게 시작이 된 것입니다. 지금도 대통령이 선출되면 미국에서는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성경에 손을 얹고서 주의 종과 하나님 앞에서 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서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입각해서 이 나라를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하면서 나라가 새로운 정치들이 이렇게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만큼 모든 것들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과 신앙이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문득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바로 눈앞에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가 바른 정치를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는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저 혼자만의 기도가 아니라 모든 1200만의 모든 그런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다 상달되고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소망이 하나님께 상달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기대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하면서 예배소서 말씀을 마치면서 지지난주에도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영적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 무장한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는 영적인 전쟁터에 나가기 위해서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우리가 완전한 무장을 해야 되는데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벌을 붙이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을 신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을 가지고 완전한 무장을 하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나가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주의 말씀을 통해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의 관계 회복의 은혜가 바로 기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은 24번째 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무엇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될 제목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8절 말씀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기 말씀 보니까 모든 기도, 어느 하나 둘 기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늘 강조했던 범사의 everything,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그리고 이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부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진리의 허리띠도, 의의 흉배도, 믿음의 방패도, 구원의 투구도,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을 강력하게 묶여주고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기도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기도를.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주위에는요, 감히 사탄이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교회에는요, 감히 사탄이 접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도하기를 쉬고 게을리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 주위에 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를 미혹합니다.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또 기도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고 기도할 때 사탄은 우리 주위에서 아무런 그런 힘을 발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혹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세상에서 혹시 실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 무기들을 쌓여 있지만은요, 사용할 수 없는 그런 무력한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영적인 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18절 말씀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기도는 다양한 기도를 모두 다 동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밤을 새우고 기도하고 모여서 기도하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되어가는 그런 세계의 모든 정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까? 그간 코로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변이된 그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어제는 25만 명이 확진자가 나왔대요. 그제는요 26만 6,800명이라고 하는 그런 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가면 갈수록 여러분, 처음에는요 몇십 명, 몇백 명 나왔다고, 여기서 그냥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몇백 명 나왔다고 사람들이 막 난리 법석을 쳤는데 요즘에는요 몇천 명, 몇만이 아니라 몇십만 명씩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들도 보니까 그냥 확진이 걸려가지고 이렇게 낫기도 하고 스스로 이렇게 자가 격리를 하면서 이제는 그냥 일상적으로 보내고 있더라고 보니까. 나라에서도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이제 별 그냥 감기 정도로만 생각하면서 지나가고 하기로 하는데, 그런데도 여러분 기저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많이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에서요 하루에 확진자들이 80만 명씩 나왔습니다. 80만 명. 근데 오늘 아침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미국에서 이제 하루에 4만 명밖에 안 나온대. 이제는요 다 그냥 퍼질 대로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면역이 자가가 스스로 생겨가지고 이제 일상의 삶으로 회복이 돌아가서 어느 풍토병으로 남는 그런 흔적들이 지금 우리 가운데 지나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도 격리할 필요 없어요. 다 풀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다 걸릴 사람은 빨리빨리 걸려서 그냥 스스로 면역이 생겨서 빨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야 돼요. 이런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물론 하루에 200여 명의 사람들이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안타깝지요. 아무런 그런 문제도 없고 사망자도 없고 병도 걸리지 않고 우리가 건강하게 삶을 살았으면 좋겠지만요, 현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이런 삶 가운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는가 우리는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세에는 고통을 당하는 자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난과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어제 그제 오늘까지 강릉 옥계에서 시작된 그런 산불로 해서 강릉이 불바다가 다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냥 온통 모든 지역이 그냥 안개와 끓음으로, 그리고 전쟁터를 방불하는 그냥 마치 전 지역이 막 불에 활활 타면서 잡을 수가 없습니다. 잡을 수가 없습니다. 강풍에 의해서 수백 명, 수천 명, 헬기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수고하지만 여기서 끄면 불이 날아가지고 저쪽으로 날아가고, 강풍에 의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속수무책이란 말이 여기에서 이런 데서 나오는 거.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 반대편으로 바람이 불게 만들어가지고 불이 꺼지도록 아니면 막 비를 쏟아줘가지고 하나님께서 막도록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 현실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긴장을 늦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강원도 지역의 불길을 민가로 내려오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피해 입은 분들, 두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분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옵소서. 산불이 속히 잡히도록 기도해 주옵소서. 지역의 교회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중에서 내려오고 강원 지역에 있는 그런 교회 목사님들이 도와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세요. 바로 앞까지 불이 와 있는데 불이 탈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의 기도에 요청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강빙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람도 잠재워 주셔야 됩니다. 불길도 하나님께서 잠재워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에 평강을 주고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역경과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의 목록들을 점검해 보면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큰 기도의 제목들이 있는데 328가지의 기도 제목이 있대요. 근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살려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죽여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 제목도 있어요. 여러분, 살고 죽는 것은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작, 알파와 오메가, 모든 삶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건강도 지켜주시고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도 지켜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다양한 기도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다 응답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에 봉착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그 문제는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축복이 되고 보약이 되지만,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걱정과 스트레스를 주어서 결국 그것은 보약이 아니라 사약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보약 먹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사약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예배석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기도의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예배석 교회 안에는요, 이단 사설들이 계속해서 들어오면서 분쟁이 생기고 성도들 간에 서로 혼란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계속해서 예배석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령 충만했던 교회가 점점 흔들리고 갈라지는 위험에 봉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은 편지를 통해서 예배석 교회 성도들과 예배석 교회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시험을 일으키고 어려움을 주고 분란을 일으키니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로 마귀를 물리치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귀의 사탄의 공격을 막강한 채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위협하고 있습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고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를 방해하는 거예요. 방해하는 거예요.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할 때도 보니까
그냥 막 어디서 나는 소리야? 마이크 소리가 여기저기 다 나는데 없었던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고 어떻게 하든 우리의 삶을 그렇게 계속해서 방해하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이런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장난을 통해서 고난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가 들자고 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욥은 한순간에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식도 다 죽었습니다. 자신은 병들었습니다. 가정은 파괴되었습니다. 아내는 자기를 저주하면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런 것이냐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신앙 없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남편을 저주하면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욥은 그 가운데서 끝까지 자기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나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되는 그런 축복의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왜 기도해야 될지 말씀을 나눴는데, 그러면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 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뭘 기도하고 계십니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요,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가정은 작은 공동체 안에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여러분의 삶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것입니다. 이 가정 안에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의 평안을 위해서 믿음의 공동체인 작은 스몰 처치인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가정이 평안할 때 교회가 평안하고, 가정이 평안할 때 우리 지역의 커뮤니티가 평안하고, 그리고 크게는 우리 컨트리 대한민국이 거기에 평안이 가정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런 기도의 제목 가운데서 가정을, 여러분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축복의 은혜가 날마다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축복해 주신,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궁도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서 내가 큰 궁전만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도 내가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성전을 나라 하여금 짓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헌신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No, 안 돼.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짓고 싶은데요, 네가 아니라 네 아들을 통해서 짓도록 해라.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아들을 통해서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준비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으로 하여금 손에 피를 흘리고 전쟁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아닌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노라고 하는 그런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렇죠. 하나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무조건 yes 그리고 오케이라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no, 그렇지 않아. 너는 해서는 안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버린 사람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있었던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하는 그런 다윗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만들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복을 주사 내가 받는 이 축복을 내 아들, 내 딸들, 그리고 내 자손들에게 주시고 계속해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복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보십니다. 하나님, 우리 집에 복을 주옵소서. 내가 받은 이 축복을 아들, 딸, 자손에게도 주시고 계속해서 복이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 기도의 응답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옛말에요, 부불 3대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3대가, 여러분, 부자가 계속해서 3대까지 이어나가는 게 이게 쉽지 않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다윗도 이 상황을 알았던 것 같아요. 부자가 3대를 가지 못한다는 뜻인데, 아무리 아버지가 능력이 있고 축복을 받았어도 아들 때에 가서 재산을 탕진해서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축복을 받고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자식을 위해서,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믿음이, 내 가지고 있는 그런 신앙이, 내가 받는 축복과 영광이 내 아들, 딸, 손자, 손녀들에게 계속해서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다윗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왕은 시편 127편 1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1절 말씀 같이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할 때 그것이 내 삶의 축복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셔야 뭔가 되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헛수고인 것입니다. 헛되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 말씀에도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신도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안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편안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잘 주무신 분들 계시잖아요. 편안하기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염려스러우면요, 절대 잠 못 주무십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편안한 거예요. 내가 그래서 주무신 분들 다 이해해요. 얼마나 편안하시면 교회 와서 저렇게 주무실까. 사랑하는 사람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근데 하나님이 너무 사랑가지고 예배 시간까지도 졸게 만드시는 건 아니겠는데,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누가복음 23장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쓰러지고 또 가시다가 또 쓰러지는 그런 장면인데, 그 모습을 보고 있었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쓰러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오늘날 자녀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부모가 얼마나 있으실까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진짜 정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신 적이 언제세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진짜 기도해 보셨나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 제발 속 썩이지 않게 해주시고 정신 좀 차리게 도와주시고, 이 정도 기도, 여러분 그거는 믿지 않는 사람도 다 합니다. 내 자녀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 봤느냐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기도해 봤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도와주시고 믿음으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살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진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보셨느냐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정도 기도 말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이렇게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역사적으로 존경받는 훌륭한 사람들은 다 그 부모들이 기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 영광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위대한 삶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 모두가 다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부모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현대인들의 비극이 뭔 줄 아십니까? 현대인들의 비극은요, 좋은 집은 늘어나고 있는데 좋은 가정은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빌딩은 세워져가고 멋있어지는데 여러분, 좋은 가정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집은 점점 호화스럽게 변해가고 있는데 규모는 커져가는 데 반해서 그 집에 깃들인 가정에서는 점점 아름다움의 모습은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기도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자녀는 부모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그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인 거예요. 냉랭하게 대화 한 번 없이 네 인생 네 거니까 네가 알아서 살고, 기도를 하든 말든 교회를 나오든 말든 그것은 네 인생이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그건 무책임인 것입니다. 여러분만 예수 잘 믿다 천국 가면 끝나나요?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천국을 내 남편도 알게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도와주시고 알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온 가족들이 예수 믿고 잘 믿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몸부림의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라고 해서 다 가정이 아닙니다. 요즘 사회에서는요, 우리 사회에서는요, 점점 이혼율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가정에 기도가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로 묶여지는 아름다운 가정이 될 수가 있는데 점점 핵가족 시대에 사람 수나 많습니까? 요즘 사람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막 시끌벅적해가지고 막 밥상머리에 앉으면 한 상 두 상 앉아야지 가족들이 다 모이는데 요즘에는요 없습니다. 그냥 한 자녀 두 자녀 요즘에 평균 자녀 숫자가 0.8명이래. 한 명도 못 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시대가 돼가고 있습니다. 근데도 마음은 뿔뿔이 다 흩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 권사님께서요, 참 기도하시는 권사님인데 교회에 올 때마다, 그 권사님 올 때마다 항상 싱글벙글 날마다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은 뭐가 저렇게 좋아서 저렇게 날마다 싱글벙글인 거야 라고 그렇게 하면서 깊이 봤는데요, 그 권사님은요 재혼하신 분이었어요. 재혼했는데 전처에 자녀들이 3명이나 있었어요. 3명의 자녀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그 권사님은요 늘 싱글벙글하면서, 그래서 옆에 있는 친구가 물었어요. 권사님 힘들지 않아? 괜찮아? 하고 얘기했더니 아니라고, 자기는 하나도 힘든 게 없다고, 나는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날마다 싱글벙글하면서 그런 거죠. 어느 날 집에를 갔어요. 집을 방문했는데 집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우리 안방이고 응접실이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또 여기다가 권사님 내가 꼭 보여줄 방이 있는데 하면서 저 구석에 있는 이 쪽방, 조그만 한 평 남집단 조그만 방인데 그 방을 열어주더래요. 그 방 딱 열었는데요, 그 방에 은은한 불이 하나가 딱 있는데 조그만 그런 탁자 위에 성경책 하나가 딱 놓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 나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해결의 방이 이 방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왜 힘든 일이 없었겠어요? 왜 늘 싱글벙글만 하면서 그렇게 살았겠어요? 뭐 한 거예요? 기도한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도 이해해 주시고 다 해결해 주시고, 문제가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남편도 사랑하고 자녀들도 사랑하고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은혜로 해결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면 축복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시댁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여러분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주의 종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또 중직을 맡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18절 19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사도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싸우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자신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에 마귀 사탄이 들어와서 성도들 간의 분쟁과 싸움과 다툼을 일으키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주의 종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장로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바로 서서 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교회를 위해서, 주의 종들을 위해서, 영적인 것을 영혼이 잘돼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그 다음에 이 모든 것은 너희에게 그냥 보너스로, 덤으로 너에게 주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에게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면서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에 보면은요, 너희가 전도하기 위해서 너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에는요, 우리가 모이기에 힘쓰고 예배 드리는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봉사하고 섬길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일들이,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도해야 될 제목들은요,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의 일꾼들이 충성스러운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옵소서.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적인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는 일꾼도 있고 구경꾼도 있고요, 방해꾼도 있고 싸움꾼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맨날 싸움만 일으키고 분쟁만 일으키고 이렇게 사람들에게 분란시키는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그 사람은요, 싸움꾼입니다. 싸움닭입니다. 싸움닭. 또 교회 와서 이러쿵저러쿵 하면서 교회 발전에 방해하는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은 방해꾼일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발전하거나 말거나 나는 관심도 없고 그냥 나는 내와서 신앙생활만 하면 된다, 이 사람들은요, 구경꾼입니다. 구경꾼. 그러나 일꾼은요,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교회를 위해서 철야하고 금식하면서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충성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발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교회를 위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일꾼들,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혜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특별히 이번 주 수요일 날 우리 대한민국 20대 대통령을 뽑는 날입니다. 어제야 그제 이렇게 사전투표를 했는데 어제까지 보니까 사전투표율이 보니까 어제 5시까지 34.9%가 69%가 그렇게 거의 35% 정도가 투표를 벌써 마쳤어요. 역대 최다래요. 사전투표 최다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번 투표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고무적이고 좋은 일이라고 생각해요. 수요일 날 투표 안 하고 놀러 가려고 미리 찍었나? 하여튼 모르겠지만은요, 좋은 일이에요. 하여튼 많이 찍었고, 그날 못 찍으신 분들은요, 수요일 날 꼭 찍으세요. 나는 죽어도 안 찍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안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후보에 의하면은요, 투표 한 장이 뭐 6천 몇백만 원짜리래요. 어디다 기준 두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이걸 얘기했겠죠? 여러분의 투표 한 투표가 누구를 뽑든 1번, 2번, 3번, 4번 막 쫙 해서 끝까지 했으니까 나는 끝까지는 보지도 못했어요. 투표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쭉 책자로 집에 가지고 왔는데 다 못 보겠더구만요. 아, 대단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근데 정말 여러분들이 투표를 꼭 해야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진짜 빨리 새벽 일찍 하면은요, 많이 안 기다리시고 하니까 그냥 우리 한실 아파트에서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하셔도 되고 하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투표하기 전에 꼭 부탁드리고 싶어요. 좋은 사람을 뽑으세요. 진짜요? 약속하세요? 진짜 꼭 좋은 사람을 뽑으세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좀 도와주세요 라고 했더니, 야, 내가 도와주긴 도와주는데 니네들을 통해서 찍어서 도와줄 거야. 그런데 잘 찍으래요, 하나님이. 잘 찍으셔야 돼요. 아무데나 막 찍으면 안 되고, 제가 또 말씀을 드리는데 당을 찍지 마세요. 사람을 찍으세요. 나는 죽어도 무슨 당이니까 나는 누가 나오든 그 사람을 찍을 거야.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바른 사람, 지도자를 뽑아야 된다는 거예요. 후회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찍어놓고 또 몇 년 동안 또 후회하고, 아우, 저 인간. 이러고 나무 위에 올려놓고 또 흔들 거예요. 찍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도록 좋은 사람이 뽑혀서 하나님 좋은 지도자가 이번 수요일을 통해서 뽑히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주보에 써놨어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인데 요즘에 대표 기자들이 다 넣어서 하더라고요. 참 잘했어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이번에 선거를 통해서 좋은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투표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의 헌법을 최고 권위로 기준으로 삼고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고 바른 양심을 가지고 국민을 이해하고 바른 정치를 하고 공평과 정의를 정부를 운영하고 정의로 정부를 운영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서 일하는 지도자를 뽑아주시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수호하고 한미 동맹과 국가 안보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 차별과 부패와 특권과 편법을 없애고 하늘의 공의와 정의를 위해 앞장설 수 있는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대통령을 선출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공명선거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대통령으로 선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저의 기도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였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에 좋은 사람을 꼭 뽑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른 지도자가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더 하나님의 축복된 나라로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정치하는 사람 6월 1일에는 지방선거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기도해야 돼요. 좋은 지도자들이 선출되어서 하나님 이 나라가 잘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요즘에 사람들이요, 도저히 이 나라에서 못 살겠다. 맨날 세금만 걷어가고 좀 살려고 그러면 막 짓누르고 죽이고 막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해외로 돈을 다 뺀대요.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앞다퉈서 이 나라에서, 우리나라도 아니야, 이 나라야, 이 나라. 이 나라에서는 도저히 이런 거 못하겠다, 밖으로 나가서 차라리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든 말든 나는 상관하지 않겠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하면서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떠난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 떠나려고 준비했던 사람들은 저 보세요. 저도 외국에 20년 동안 살아봤는데요, 그래도 내가 태어나서 내가 사는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 거예요. 이쪽에 사람들만 하면 하는 거, 저쪽 사람들은 떠나려고 준비한 사람들.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인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사는 거예요. 감사해서. 여러분, 거기에서 떠나서 살면은요, 거기에 가면은요, 또 여러분들이 적응하고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또 떠날 거예요. 아이고, 또 떠나야지. 나중에 결국 여러분의 제자리로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을 위해서 평안을 구하라는 거예요. 내가 사로잡혀 갔는데 왜 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기도는 하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 나라가 폭삭망하게 도와주시고, 이 나라가 내가 잡혀갔는데 내가 포로로 살고 있는데 이 나라는 망해야 됩니다, 안 돼야 됩니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평안을 위해서 구하고 그를 위해서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도 평안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안 들어도 이 나라라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 우리 교회도 이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남의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교회잖아요. 우리 교회, 우리나라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잘 돼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잘 돼야 되는, 좋은 지도자가 뽑혀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막 뽑아가지고 지금까지 우리 맨날 후회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그냥 조그만 방에 가서 사시라고 그렇게 그쪽으로 보냈잖아요. 이제 그런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돼요. 지금부터 후회할 일들을 하지 말고서 바른 정치를 하고 바른 지도를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읍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치를 올바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지난 24일부터 시작됐던 그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의 모습을 보십시오. 전면전에서 막 민간인들에게 막 미사일을 쏘고 포를 쏘고 총을 쏘고 막 민간인들이 살상되면서 말 그대로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그런 사람들도 폴란드로 막 이민을 가고 막 망명을 가고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러시아 사람들은 안 가도 돼요. 근데 도저히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이 이런 전쟁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뭐 푸틴인지 뭔틴인지 그 사람은요 막 계속 뭘 생각하고 있는지,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들을 움직여 주셔서 전쟁이 멈추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무고한 시민들과 군인들의 생명이 더 이상 희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전쟁을 반대하는 러시아 국민들의 목소리가 더 커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평화를 바라는 그런 온 세계 사람들의 목소리가 울려 퍼지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면서 아름다운 그런 축복의 모든 그런 나라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축복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평화를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를 잘해야 평안하고, 정치를 잘못하면 나라가 혼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경제적인 그런 회복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국 경제 실업자가 100만 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해야 될 사람들이, 직장을 잡아야 될 사람들이 100만 명의 사람들이 다 놀고 있습니다. 나라에서 조금씩 그냥 부스러기 비스켓 하나씩 주니까 그거 겨우겨우 먹으면서 우리의 생명을 연장해 가고 있는데, 이게 사는 삶입니까? 살기 좋은 나라, 경제가 다시금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원상복귀되어서 이런 나라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나라를 지도할 수 있는 그런 지도자들이 우리 가운데 뽑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불신앙과 우상숭배가 떠나가고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가 되게 도와주시고, 이 민족을 정직하게 도와주시고 성실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을 나타내서 우리 대한민국이 선진국의 대열에 다시금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의 통일 노력이라는, 독일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독일의 통일과 교회의 노력이라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보면은요, 독일 통일 교회가 열었다라는 그런 그 내용의 그 글들이 그 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책에서 어떻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있었던 그런 그 나라가 하나가 될 것이라는 것은요, 설령 남북이 하나가 된다고 할지라도 동독과 서독은 하나가 안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요, 독일이라는 나라를 세계 강대국으로 다시금 하나로 그들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그 책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책의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독일 통일 교회가 열었다는 거예요. 누가 연 거예요? 교회가 연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용의 글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83년 독일 라이프니치 시에 니콜라이라고 하는 작은 조그마한 그 지역의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자라고 하면서 작은 교회에서 50명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해서 38선이 우리에게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50명의 사람들이 날마다 매주 월요일마다 모여서 기도했어요.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기도했는데 6년 만에 기도하는 사람이 50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면서 100명으로 늘어가면서 갑자기 기도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1989년 10월 2일에는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2만 명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주에는 10월 9일에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7만 명이 되었습니다. 10월 23일 그 다음 주에는 36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10월 마지막 30일주에는요 57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우리에게 통일을 주옵소서. 여러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그 내용의 스토리를 보면요 아주 이상하게 한순간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치밀하게 계획하면서 양쪽에서 막 조약을 맺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막 이게 매스컴에 나가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무너져 버리게 된 것입니다. 근데 그냥 우연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그런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주어져요.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분단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 38선을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부터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저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물러나게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도 때도 없이 계속해서 미사일 쏘고 오늘은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패트레트 미사일을 쐈더구만. 이게 뭔지 아세요? 북한에서 쏘면은요 이것을 쏜 것을 우리가 그냥 중간에서 그냥 쏴서 그냥 없앤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걸 패트레트 미사일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택도 없습니다. 미국 그 좋은 그런 무기를 또 날라오는 그 미사일을 어떻게 다 잡을 수가 있어요? 여기저기 그냥 막 시도 때도 없이 쏘는데 그냥 지금 우리가 한번 시험해 볼까? 한번 더 쏴봐. 그걸 우리가 없앨 테니까 하면서 쐈습니다. 우리가 그냥 거기 맞춰서 딱 쏘니까 가서 다 죽지. 백발백중.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시도 때도 없이 막 계속 쏘는데 그걸 어떻게 잡아요? 우리가 손으로 잡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잠재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되게 해주세요. 남편 길 열어주세요. 우리 자녀들 잘되게 해주세요. 그 정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를 위해서, 주의 정도를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독산동 지역에 있는 전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광명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한국 교회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멘을 한 번도 안 해. 할렐루야. 진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한국 교회들이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시금 회복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자라고 제가 부탁하면서 지난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번 주부터는 금요 심야기도에 모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제가 지난 금요일날 심야기도 하면서 힘이 쫙 빠졌어요. 솔직히 힘이 빠졌는데 기도는 내가 더 힘이 있더라고 보니까 내가 속으로 했어. 아니 저 인간들은 기도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야. 내가 속으로 생각했다. 기도해야죠. 기도해야죠. 목사만 나와서 기도하게 만들 거예요. 다시금 이번 주부터 기도해보겠어. 금요일 날도 그냥 가득 차서 뜨거운 기도 운동이 우리에게부터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시에 시작해서 11시 전에 무조건 끝나요. 그 다음날 쉬는 날이니까 충분해요. 여러분들 집에서 뭐 하시고 그러시는지, 뭐가 그렇게 바쁘신지. 금요일 저녁 9시에 무슨 약속이 있으세요? 그 약속은 이제부터는 하나님과의 약속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누가 안 나오는지 내가 다 체크할 거예요. 장로님들도 나오세요.
목자들도 나오시고 기관장들도 나오셔야지. 기도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바로 서서 영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자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이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여러분의 삶도 풀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여러분의 자녀들의 문제도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바로 세워지는 것도 기도하는 한 사람, 베를린 장벽에 무너지는 그런 그 일들도 몇 사람으로 시작됐던 그런 그 기도의 무브먼트가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나 혼자의 힘이 무슨 힘이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혼자의 힘은 작습니다. 제가 그제 모임을 갖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러 갔어요. 식사를 하고 났는데 그 식사의 메뉴가 무슨 오딱이라나 오딱 드셔보세요? 저는 오딱 안 먹어봤어요. 그래서 오딱 혹시 오르세요? 그래서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이걸 먹으면 잘못하면요 두드러기 나고 막 그런데요. 그래서 안 먹어봐서 모르겠는데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러면 약을 하나 드셔야 되는데요 라고 하면서 조그마한 약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먹으면 된대. 그냥 공짜니까 그냥 먹었지. 먹고 난 다음에 밥을 먹었는데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좀 있으니까 갑자기 내가 막 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앞에서 얘기하는데 뭘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어. 나중에 집에 왔는데 집에를 어떻게 왔는지 모르겠어. 그런데 한참 있다가 다른 분이 옆에 있다가 왜 이렇게 졸리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딱 드시러 갈 때 주는 약 공짜라고 듣지 마세요. 내가 이틀 동안 취해가지고 내가 돌아가신 줄 알았잖아요. 나 오딱 안 먹을래요 이제부터는. 그냥 암탉 먹지 오딱이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좋은지 모르겠지만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틀 동안요 취해가지고 막 얼마나 힘들었던지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요. 조그만한 그냥 베이비 아스피린 같은 거는 조그만한 약 하나 줬는데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이틀 동안 취해 있는데 이 힘이 대단하구나. 기도의 사람들이 두세 사람이 모이면은요 그 힘이 엄청나다라고 얘기했는데 오딱의 그 알레르기 약보다도 우리의 기도가 못하겠어요? 하나님께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힘을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힘을 합해서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기도로 모든 것을 승부를 내고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38선이 무너지도록 우리가 뜨겁게 기도하는 가운데 기도의 역사들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